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은혜와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만 씻으면 됩니까? 손만 씻으면 되나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손 씻었어요? 손 씻고 들어오세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 손 씻었어. 아까 씻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2020년 1월부터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듣는 소리입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이지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손을 자주 씻으라. 그런 말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니까 독감은 걸리지 않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손 씻지 않았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시비가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미래의 자신들의 삶에 유익할 것 같아서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지요. 세 번째는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사람들은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잘못하는 것이 없나 하고 찾아보고 정보 입수하려고 지켜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네요. 딱 걸렸습니다. 무엇인가요? 장로들의 전통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토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전된 말로 전해오는 토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된 토라를 설명하고 새로운 상황을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이 구전의 토라였지요.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된 토라가 계속 전달되다가 3세기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 유다 한나시가 수집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슈나라고 이름하여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농사하는 일, 축제 벌리는 거, 여성 문제, 소녀 문제, 성물, 정결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었고 이것들을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로들 유전에 정결의식에는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 씻고 먹으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손 씻으라고 했을까요? 정결하게 되려고 하면 손 씻어라. 물론 손 씻어야 합니다. 위생 개념의 하나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법으로 악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법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일, 이 법들이 의도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규정에 치우쳤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지요. 9째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8절 9절까지는 말씀인데 이것을 안식일 법을 20세 항목으로 세분했습니다. 또 세칙은 3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컬 이상 걷지 말 것, 웅덩이에 빠진 양이라도 구하지 말 것, 짐을 운반할 때는 하지 말 것, 밀을 비벼서 먹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장로들의 유전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과는 위선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예로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란 말 뜻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못합니다. 왜? 하나님 섬김이 우선이라고 미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고르반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생명 위독합니다.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였습니다. 이같이 전통을 이용하여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고 악용되었던 사례입니다. 심하면 미수나 즉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평범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예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결하기 위함이었지요. 손에 세균이 오염된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종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코로나 예방과 비슷한 이것을 넘어서 한술 더 떠서 손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위생개념이 아닌 의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요새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간음하는 것만큼이나 큰 죄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손 씻는 물과 식사하는 물들이 곁들여 마실 수 있는 물을 받은 아카바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물이 우연히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실 물 하나도 없고 나머지 물로 손만 씻으면서 말하기를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손 씻지 않고 먹는 사람과는 같이 식사하지 않았답니다. 규례를 정해놓고 고집하다 보면 큰일 같아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다 보면 굳어지고 그런 원칙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손을 씻는 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내용입니다. 포장이 좋으면 값비싼 물건인가요? 내용이 좋아야 값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로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중심, 인격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사람이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지 겉만 친절하고 자상하고 관대하다고 이해성만 타고 해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좋지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보통 신앙인들은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리나 주장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리는 주장하고 실천한 내용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식이란 뭡니까? 겉만 꾸미는 거지요. 본문에 보게 되면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데스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배우란 말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쇼하는 거죠.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씻어도 영혼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몸도 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력한 장군이 없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람나라 왕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병은 한세시 병입니다.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는 병이지요. 불치의 병입니다. 모두가 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그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나아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영받고 안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느냐, 즉 순종하느냐 안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7번 가서 씻었습니다. 한세지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씻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병들 몸을 씻으면 치료받습니다. 손만 씻지 말고 몸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손이든지 몸이든지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보다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해집니다. 심성까지 새롭게 됩니다. 조지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부정한 사람, 죄악의 깊은 데 빠졌던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다가 성결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신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목동으로 대적 골리앗을 문맷돌로 이겼습니다. 용기와 실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가 암몬과 전쟁할 때 그는 자리를 이탈하여 궁전에서 늦잠 자다가 봐서는 안 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권을 남용하여 여인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아내와 밤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우리아는 충성하는 군인이라 그는 성문 초막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보초병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책을 세워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잘못된 욕망과 죄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음식이 아닙니다. 손만 씻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전통, 구습화, 습관에 든 신앙인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중 히틀러를 따라다니던 경훈 힐크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생각하였는데 한 번은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우연히 복음서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목사님을 찾아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에 붙잡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손만 씻을 게 아니라 몸도 씻고 마음도 씻는데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문제는 겉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문제입니다. 병도요, 속병은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유가 아닌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어디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부터 점령합니다. 일모가 훌륭하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겉은 청소되어 있는데 속이 더럽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악한 생각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기쁘던가요? 마음의 계획이 선한가요? 살인이 뭡니까?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미워지면 마음은 이미 더러워진 겁니다. 그것을 정신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이성을 볼 때 추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을 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무슨 죄라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만들고 정의는 내 편이고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 건지 알아야 합니다. 비방합니다. 악평합니다. 약자는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인 같은데 약자는 무시하고 강한 사람 앞에 쉽게 아부합니다. 이제 서로 씻을 게 아니라 속히 마음을 씻고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되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형성합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개성을 형성합니다.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가 의의 표준이 됩니다. 애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흑암과 혼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 남녀 모든 조건 좋아서 교제를 1년 동안 갖고 결혼할 준비를까지 했답니다. 여자와 함께 여자와 남자가 함께 교제하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결별 통지를 보냅니다. 결별 통지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찻집에 갔는데 소년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무슨 위로의 말은 아니고 미안하다가 아닌 욕하고 악평과 화를 내더랍니다. 즉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여차 남친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그 말 듣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냐, 청소가 됐느냐. 지금 얼마나 더러운 시대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겉은 날마다 청소하는데 속은 20년, 30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온갖 사회적 질병 넘쳐납니다. 정결해진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속은 매우 더럽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보시면 자유 여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여신상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신자를 빼십시오. 여인상이에요. 이 여인상은 프랑스 조각가 바르텔라가 건축했습니다. 당시 400만 불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20년 걸려 조각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조각했답니다. 학자들의 말에 누구를 모델로 만들었을까?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로 하라. 그는 아니요, 노.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답니다. 왜 어머니로 모델을 했을까요? 낳아주시고 사랑해준 어머니. 그가 바로 자유의 여인상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더러운 생각 물러갑니다. 더러운 생각 물러갑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때 더러운 생각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 품어야 합니다. 잡생각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신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게 된 몸도 신앙인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강한 의지나 결심은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인간의 생각이 나서 사로잡습니다. 좋은 의지로 시작했지만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문제 생기면 이건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 성령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더러운 일이 생기면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내 삶을 성령이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주관하면 추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빛을 비추사 누참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좋은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가면 쓴 가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입으로는 칭찬과 위로의 말하면서 실제 그를 적대시하고 멀리하는 위선자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 기분, 내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섭섭하기도 하고 원한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원수를 맺게 됩니다. 정결한 삶을 원하시면 내 속에 작전계획 세우고 잔머리 굴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려야 합니다. 싹 밟아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이는 악한 마음, 욕심, 흑암의 조직을 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니 달라지자고 외치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인간, 우리 주님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추하고 돌아온 모습이 아닌 성결한 모습, 깨끗한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일을 버리는 것을 손 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 손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욱더 박박 씻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게 합니다. 주님은 내가 세대교인 직분자, 그걸 물으시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나 이것을 보십니다. 신선하게 자신의 모습 보세요. 깨끗한가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손만 아니라 몸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치유됩니다.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과 충만함을 갈망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